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주의 영이 거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이 즐거운 이유는 배워가면서 늙는다는 것이 아닌가. 요즘 제가 느끼고 있는, 인생이 즐겁지 않습니까? 살만하죠? 아이는 사실 힘겨운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하죠. 낑낑대다가 한번 허들을 넘으면 그러면 이제 근력과 요령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더 잘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더 쉽게 넘어가고 그러죠. 일어서기도 이제 사실은 힘들잖아요. 뭐 쓸 때마다 달달달달달 떨리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잡아줘야지 쓰고,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면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죠. 근력이 생기니까. 사람의 근력은 사용할수록 이렇게 힘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성장하게 되는데,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또 반면에 또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계속해서 막 도전을 하면서 계속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늘려가는 재미에 사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나이가 드신 분인데도 계속 영어 암기하고 막 그러신 분들 있죠. 왜냐하면 뇌세포는 죽어가니까 계속 다른 뇌세포에다 단어를 옮기는 거죠. 죽어가는 뇌세포에 담겨있던 단어는 사라지니까 새로운 뇌세포에다가 단어를 또 옮기는 거죠. 재밌어요. 근데 그래도 돼요. 옛날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94일생으로 살아나셨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한글도 모르고, 모든 것을 하나도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억 리음부터 다시 배웠어요.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드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초등학교 공부를, 그런데 이제 한번 배웠던 이력이 있으니까 후다닥 몇 달 만에 초등학교 공부 다 끝내고 영어 공부 시작하고 성경도 다시 읽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그러더니만은 한참 또 열심히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을 멈추거나 그러지 않아요. 성장을 멈추는 순간은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성장을 멈춘다.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이 가까우면 뭘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영생에 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영생을 준비해야 되겠죠.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여기서 그만할래,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비난할 것도 없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또 모든 여건이 더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라고 있는데, 그만 어떤 두려운 마음 때문에, 여러 어떤 이유가 있겠죠. 무지해서 엉뚱한 믿음이 들어가면 또 성장이 멈추잖아요. 부정적인 고정관념, 한번 어떤 경험을 했는데 좀 그 경험 때문에 나에게 난 절대 이거 안 해, 이런 어떤 자기 결정, 부정적인 결정. 그리고 이제 주변의 환경, 계속 옆에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것 때문에 이제 성장하려는 몸부림을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고 멈춰버리면, 성장하려면 하여튼 간에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이겨내려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멈춰버리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해서 얘기하면 소망을 품어라. 뭔가 지금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네가 더 발전하게 될 너의 어떤 그 미래를 소망해라.
예. 소망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뒤처진다, 내가 점점 소멸되어 간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의 촛불을 끄지 말아야 돼. 항상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 주여,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라는 말씀 있죠. 소망이 있으니까 담대해진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해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지금 나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가슴이 두근거려요. 물론 제가 지금 국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근데 여러모로 이렇게 둘러봤을 때에 우리 한국은 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인 것은 틀림없다.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안 그런가요? 요즘에는 워낙 이제 전 세계적인 뉴스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그런 거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있다, 소망이 있다. 다른 모든 나라의 주의 복음을 또 전파할 수 있는 또 강력한 어떤 환경이 우리나라에 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혹독한 성장통을 지금 겪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장통.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끙끙대면서 막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이제 근력이 붙으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장 곡선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장 곡선, 전문가들이 하는 말인데, 성장 곡선은 이렇게 된대요. 계단이래요. 한 계단이 힘들 것 같은데 끙끙거리면서 하여튼 애를 쓰면은 그 단계를 넘어가요. 게임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게임에 보면은 처음에는 1단계 건너기는 쉽죠. 그런데 2단계 걸리려면은 뭔가 이제 시간이 걸리고 끙끙거리면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고 해보다가 안 되면 또 해보고 그러다가 넘어가면은, 한번 그렇게 넘어갈 줄 알면은 다음에 또 시작할 때는 그 2단계는 또 쉽게 넘어가요. 근데 3단계에서 또 걸리죠. 그 3단계에서도 끙끙거리면서 뭔가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걸 찾고 그러면은 한 번 또 넘어가면은 다음에 또 3단계를 하려면은 처음보다도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계단 이론이에요. 사람의 성장은 계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1단계에서 5단계로 막 확 뛰어가지는 못해요. 반드시 그 단계가 있다. 계단을 밟으며 넘어간다. 지금 우리나라가 영적 전쟁으로 매우 뜨거운데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조금 그 모양은 다를지라도 불법과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지금 미국은 그동안 정부 깊숙이 골마 있는 어떤 불법 카르텔을 제거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심지어 판사까지도 여기에 가세해가지고,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그런 면들은. 미국의 현 정부가 마약 범죄 조직을 한꺼번에 소탕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수출을 했어요. 마약 조직을. 미국 감옥은 굉장히 발전이 돼 있잖아요. 인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런데 얘네들을 우리나라 감옥에 넣어서 우리가 얘네들을 보살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엘살바도르인가 어디론가 남미의 어떤 아주 감옥이 정말 처참한 감옥을 유지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로 이 범죄자들을 수출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돈을 줘서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가 오케이 보내라, 우리 그 돈 받고 얘네들을 우리 감옥에 집어넣어주겠다. 그렇게 됐어요. 잘 됐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범죄자들을 돈 주면서 보내버렸어. 그랬더니 판사가 다시 데려와라, 그 인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시 데려와라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좌파 판사 나는 안 데려온다. 내가 너를 그러면 내가 탄핵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무슨 소리냐, 이미 보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판사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아니, 우리 시민을 보낸 게 아니다. 불법 이민자들이고 그 중에서 마약과 관련된 아주 못된 놈들이다. 그런데 그 명단을 달라. 왜 주냐? 극비다 이것은. 혹시 우리 시민이 거기 들어있을지 모른다. 우리 시민 그거 다 우리가 다 조사해서 다 보냈다. 지금 그래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카르텔이요 참 무서워요. 지금 미국이. 며칠 전에는 케네디 대통령 관련 기밀 문서가 드디어 인터넷에 100% 공개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미국이 시끌시끌한데, 지금 제일 핵심적인 이슈가 뭐냐면 CIA가 배후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 그 문서에 보니까 다 나와 있어. 왜 이거에 공개가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CIA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막 재판받고 그랬잖아요. 그때 CIA가 도왔거든요. 너놈들 하면서 지금. 옛날에 가난한 집에 우리나라에서 착하고 힘센 며느리가 들어왔는데요. 이 며느리를 다 의지했어요. 시아버지도 의지하고, 얘야 밥 주라, 시어머니도 의지하고, 불기로 와라. 작은 집에 있는 사람도 와서 살고, 큰 집에 있는 사람도 와서 살고, 심지어 사촌이 와서 살고, 심지어 사촌의 사촌도 와서 살고, 집안 온 식구가 이 며느리를 부려먹었는데 애도 막 낳았어요. 예. 그런데 옛날에는요, 어련히 다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랬죠? 엄마 생각나요? 제 장모님 얘기입니다. 저희 집도 똑같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들 셋, 딸 셋 집안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항상 작은 집 애들이 와서 지내다 가고 큰 집 애들도 와서 지내다 가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싸웠어요. 재산 문제로. 저희 아버지는 가만히 있고 첫째와 셋째가 막 싸웠어요. 살 수 없이 저희 아버지가 큰 집에서 모시고 있는 할머니를 모시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왔어요. 싸우니까 두 집안이 이제 좀 안 좋으니까 서로는 왕래를 안 하는데 우리 집과는 또 왕래를 해.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과거에는 그랬어요. 지금 내가 왜 그렇게 살았냐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과거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저희 때 어머니들은 다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지금 미국이 온 세계의 며느리가 돼가지고 유럽의 나토도 미국 등에 얹혀 살고 있고 UN도 미국 등에 얹혀 살고 있고 WHO도 미국 등에 얹혀 살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다 탈퇴했어요. 돈 되는 나라가 싹 빠져버렸네. 그래서 나토도 지금 망해가고 있고 UN도 망해가고 있고 지금 그 상황이에요. 아프리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멕시코, 카나다, 미국 물건 조금 사가고 자기네 물건 많이 팔고 그래서 관세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미군이 온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죠. 모든 분쟁 지역에 미군을 막 이렇게 파견을 하면서 미국이 왜 그래야 됩니까? 미국이 자기 군인들을 왜 보내서 거기서 죽어야 됩니까? 미국이 한국에 와서 왜 싸워야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잖아요. 6.25 전쟁 때. 왜 그래야 되죠?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을 더 받아가면서 우리나라도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거의 뭐 미군 때문에 지금 편안하잖아요. 전쟁 안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우리가요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많이 하죠. 미국에서 들여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이 더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쌀은 절대로 수입 안 된다 그러고 있잖아요. 미국 쌀이 훨씬 더 맛있고 훨씬 더 쌉니다. 쌀 수입에 먹으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쌀값이 뚝 떨어져요. 싼데도 더 맛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죠? 농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세금으로 농민들을 미개 살려야 됩니까? 지금 농민들이요 더 많이 생산하겠다. 그리고 남는 쌀은 정부가 무조건 사줘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왜 그래야 되죠? 미국 쌀보다 맛없으면서. 왜 그래야 되냐고 지금. 그래서 저는 농지의 50%는 소 키우는 농장을 만드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한우 값은 이렇게 비싸잖아. 왜 비싼 한우는 이건 수출해도 될 만한 한우인데 제발 대규모 농장을 만들어서 한우를 많이 생산해서 제발 나는 쌀보다 한우 먹고 싶어. 나는 미국 소보다 한국 소 먹고 싶어. 안 그런가요?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난 진짜 농지법 개량을 해서 과거에 법이 있거든요. 벼농사 짓는 곳은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바꾸면 돼. 법을 바꾸면 돼.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 산골짜기 올라가서 소농장 그러잖아요. 그냥 평지에서 하면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요즘은 축산 농가가 너무너무 잘 발달을 해가지고 한 50억 들여서 돼지 호텔을 지었더만요. 5층 호텔을 지었어. 전부 돼지들이 그 안에서 살아. 보온 다 되고요. 사료나 그 애들 씻기는 거나 모든 것을 그 호텔에서 다 해요. 행복한 돼지들이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고기 맛이 좋아져. 이런 거 빨리 해야 돼. 서도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은 미국의 꽂힌 빨대를 전부 뽑고 있어 스스로. 더 이상 우리는 지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대부분 이제 민주당을 찍거든요. 그런데 일은 안 한대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을 다 잡아내가지고
다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너 왜 돈 가져가냐 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동안 사상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도록 방치하고 있고, 간첩 혐의가 확실해서 간첩으로 이제 재판을 해서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이 뺨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재판을 계속 지연을 해요. 그런 수법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간첩을 한번 잡아가지고 깜빵에 들어갈 때까지 3년은 그냥 우습게 지나가요. 그러니 이게 간첩 잡기가 쉬워요. 이게 잡아도 문제야. 이거. 이제는 우리가 광화문에서 청년들이 깨어나가지고 열심히 데모하고 있고, 간첩 잡자 나라사랑. 어제는 지난주보다 4배 이상이 모였대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광화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 각지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깨어나고 있고 한국도 깨어나고 있어요. 온 국민이 계몽되고 나라가 새로워지고 있어요. 자,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미국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더 열심을 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요. 미국과 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실력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은 우리가 성장통을 겪고 있는데 이 성장통을 잘 이겨내고 제대로 된 국가를 우리가 만들면은 상상 이상의 도약이 우리나라에 있을 줄로 저는 믿어요. 지금 60대, 70대, 80대, 50대부터 80대까지가 20, 30대에게 지금 빨대를 꼽고 지금 쪽쪽 빨아먹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20, 30대들이요 제일 지금 신경일 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의료 개혁 문제지만은 연금 개혁 빨리 해라. 연금 때문에 못 살겠다. 연금을 없애자는 얘기들이 지금 20, 30대가 많이 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소망을 품고 비전을 설계하고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글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하기는 했지만은 문제가 많았고, 오늘 본문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가문이설에 속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율법주의로 막 얽매이려고 하는데 거기 속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은 대부분 이제 예루살렘에서 신용장을 들고 와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바울은 신용장이 없어요. 바울은 원래 12제자들과 그렇게 크게 이제 교류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사실 자칭 사도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는 이제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서 잘 보여가지고 신용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용장을 가지고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들마다 쫓아다니면서 자 봐라, 나는 무슨 신용장이다 이게 내놓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신용장을 가지고, 바울은 신용장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너희들 저 사람들이 가르치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라 하고 경계를 하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던 겁니다.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고 자유의 종교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 이념 율법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랍비들이 만든 율법주의에 빠져서 벗어나는데 애를 먹고 있었어요. 이거 참 무서워요. 특별히 또 환경 이념 율법주의. 지금 세계에서 제일로 환경에 해를 끼치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중국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미세먼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일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절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돈 내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아요. 참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은 모세 얼굴에 가린 수건을 예로 들면서 이제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 이 수건을 벗어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율법주의라는 수건을 벗어라. 그것이 물론 이제 두렵기도 하고, 내가 이게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벌 받을지 몰라, 이런 어떤 두려움, 낯설고, 옛날에는 양반들이 갓을 쓰고 다녔는데 갓을 벗고 상태를 잘라가지고 왠지 두렵고 왠지 허전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율법주의를 버려라.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그러다가 세월 다 놓친다. 과감하게 버리고 위험을 감수할 것은 감수하고 희생도 감수할 것 감수하고 그래야 된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면 세렝게티에 보면 마라강이라고 있는데, 그 마라강에 누구떼들 때만 되면 건너가야 되잖아요. 1년에 2번씩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건너가려면 어떻게 맨 처음 주저주저 누가 먼저 뛰어드나, 악어떼들이 막 눈을 부라려 뛰어만 들으라 내가 잡아먹어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안 뛰어들 수 없는데 한 놈이 뛰어들면은 우르르 하면서 다 뛰어들죠. 누군가는 희생하면서 뛰어들어야 돼요.
일단 먼저 뛰어든 놈은 이제 먼저 잡혀 먹긴 해요. 그러나 용기를 내서 한꺼번에 확 뛰어들면은 그 많은 누구떼들을 다 잡아먹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막 숫자로 막 밀어붙이니까 악어들도 한 번도 덤벼들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죠. 그게 계속 머뭇머뭇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는 희생이 있긴 있는데 도전을 하긴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그런 절박한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조금 손해가 되지만은 도전해야죠. 오늘 본문 말씀이 모세 수건에 관한 말씀인데, 모세가 이제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갈 때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잖아요. 그런데 10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빛이 났어요. 환하게. 성경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그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는 그 수건을 벗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도 수건을 가리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하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세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나의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서 떠났네 라고 착각을 할까봐 자기 스스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대중을 봤다, 그런 뜻이에요. 장차 광채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수건을 그 얼굴에 썼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그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주의에 가려서 해석하지 못한 건데 마치 모세가 수건을 머리에 쓴 것처럼 뭔가가 가려져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가려워져서 못 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영광의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벗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 율법주의를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이제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느냐.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마음에 덮여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을 하셨고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는 죄와 저주를 끊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수건을 벗어도 된다. 가장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를 끊고 일어나야 된다, 도약해야 된다, 그리고 전진해야 된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모세에게는 수건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이제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 이 수건을 벗어도 된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이제 성장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모든 악한 습관, 오래된 관습, 낡고 소망 없는 생각,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벗어납시다. 뭔가 나를 뒤에서 붙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잘라버리고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이대로 살기 너무 좋아, 이러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더 도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하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좀 더 도약합시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꿈인가요? 더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의미 있는 삶, 좀 더 희생적인 삶, 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야 되지 않나요? 그것만큼 보람 있는 삶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야죠. 지금보다 훨씬 보람 있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교수 아파트에 어느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가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카페에 왔고 카페 이제 단골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빌드업 코리아 행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되고 그러자 그들이 조국을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어요. 이제 인터넷에 이제 글을 이제 기고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글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글이면은 월드뷰라는 잡지에 실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있다. 크리스찬 보수 월간지인데 중앙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 한번 넣어봐라. 내가 소개를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 좋죠. 그래서 소개를 했더니 이게 우리가 싫겠다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사진도 찍고 올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몇 차례 이제 나라의 정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옛날 얘기도 해주고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가족이 뜨거운 애국자가 돼가지고 거리 시위에 온 식구가 다 남편, 아내, 애들 둘이 다 데리고 나가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대. 뜨거운 애국자로 변했어. 제가 보니까 정말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이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나라를 위한 일이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정의감, 어떤 자부심, 나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 봉사하고 있어 이런 마음, 나도 가서 외치고 있어, 정의를 부르짖고 있어 이런 어떤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제가요 빌드업 코리아를 위해서요 희생적인 봉사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훌륭한 가정이에요. 젊어요. 지금 30대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제 16절 말씀인데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진리의 말씀에 영혼이 갈급해야 돼요. 진리를 더 알고 싶고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하고 싶고 막 그래야 되지 않나요?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로 돌아가려면 내가 성령을 받으려면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되지 않느냐? 오시죠. 주님이 오신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갈망해지지는 않아요. 주님은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바라십니다. 그럼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랬어요. 오늘 16절 말씀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심령에는 뭔가 영적인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압박감이었어요. 옛날 그 세로로 된 그 성경책, 옛날 성경책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겉표지는 다 낡아가지고 사라지고 막 그런 책이 있었는데 조금 읽다가 말아요. 왜냐하면은 세로로 돼 있기도 하고 글씨가 너무 작기도 하지만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책들은 내가 뭐 2번도 보고 3번도 보고 막 이러는데 그때 당시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책은 읽다가 그만두고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읽기가.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갔더니 세번역 성경이라고 새로운 아주 깔끔하게 예쁘장한 성경책이 있어요. 제가 책을 들고 막 이렇게 신기하게 바라봤더니 선생님이 너 그거 집에 가져가거라. 집에 가져가서 봐라 그래요. 그래요? 하면서 가지고 왔어요. 물론 이제 신약 성경밖에 없는 세번역 성경이었지만은 그래도 한동안 펼쳐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어린 마음에 계속해서 성경책을 봐야 된다는 압박감이 계속됐어요. 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들린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제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결심인가 하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말이 있는 책이긴 해도 내가 그래도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읽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결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뭔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언제부터 할까? 그래서 성경책 집어들고 읽기 시작해서 마태복음부터 쭉 읽기 시작을 했어요. 사복음서는 쉽죠. 문제는 로마서였어요. 여러 번 읽어도 잘 읽혀지지 않았어요. 로마서 원래 그렇잖아요. 바울이 좀 쉽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고 모아가지고 모든 문장력을 다 집중을 해가지고 난 최고의 문장력으로 나는 글을 써야 돼. 그런 게 좀 있었나 봐. 그래서 아주 어렵게 로마서를 썼어요. 지금도 로마서는요 세심하게 읽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굉장히 화려한 문법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결심했던 대로 잘 읽혀지지 않지만 끝까지 로마서를 읽어 내려갔어. 이해가 전혀 안 되지만 다 읽긴 읽었어요.
고린도전서부터 이제 조금 편하고 좋아졌는데 또 어디서 막혔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막혔어.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는 수많은 어떤 상징, 어떤 숫자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도저히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끝까지 다 읽었어요. 마지막은 또 재밌잖아. 그러자 내 영혼이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원래 하기로 하고 읽었더니 내 마음 편안해지는 거야. 그 뒤로부터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한 번 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 단계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스스로 한 약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나는 거기에 아멘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 후에 아마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때쯤인데 우연히 찬송가를 보다가 뒤에 있는 교동문에 집중을 하게 됐어요. 교동문. 항상 읽던 교동문인데 왠지 모르게 조금 좀 정독을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교동문 항상 하잖아요, 여러분. 뭐 순서대로 쭉쭉 읽어 나가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정독을 하게 됐어요. 시편 1편을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계속 읽었어요. 반복해서 시편 1편만 쭉 읽는데 왠지 모르게 이게 운율이 있구나. 여기에 히브리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 뭐랄까 운율이 완전하게 이렇게 번역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느낌적으로 이게 여기에 운율이 있구나 이런 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시편이구나 하면서 재밌게 이제 읽어져 내려가는데 며칠 동안 반복해서 그 시편을 읽었는데 자연스럽게 제 입에서 이 시편 1편에 대한 해석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해석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마당에서 뛰어내려오고 있는 동생들을 막 불렀어요. 야야야야야, 제 친동생이 2명이나 있었고 동네 애들도 몇 명 있었는데 이리 와라, 내가 할 말이 있어 여기 앉아라. 그래서 마루에 다 앉혀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시편 1편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라 하면서 그랬더니 얘네들이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잘 듣는 거야. 나는 안 들겠다 하면서 이렇게 뒤로 나가는 놈도 한 놈도 없이. 근데 10분 만에 끝났어. 왜냐하면 너무나 짧게 아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중학교 1학년이 해석해봤지 뭐가 있겠어요. 미천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자 이제 끝 했더니 애들이 한 번 더 해줘요 막 이러는 거야. 끝났어. 그리고 안 움직이는 거야 자리에서. 그래서 알았어 하면서 한 번 더 했더니 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3번 더 했어요. 그렇게 제 첫 설교가 끝났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나. 그때 이제 감동이 왔고 시편을 읽고 싶은 감동이 왔고 읽었고 이것을 애들한테 좀 알려줘야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왔고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부터는 제가 이제 주석책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핵심이 이겁니다. 아무리 작은 감동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감동이라면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에 노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순종을 하세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고 싶지 않고 이러지 말고 하세요. 순종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성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당장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게 내가 예수님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도약합니까? 성도가 언제 도약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우리 영혼은요 성령이 거하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영적인 감동이 올 때에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성령은 강압적으로 나에게 막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고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내가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이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희생이기도 해요. 시간을 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희생이 필요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영혼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속에서는 열정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도약하게 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하다 보면 이제 감당할 힘도 주시고 근력도 생기게 하시고 내가 하는 희생이 아까운 마음도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현되는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해지고
자유를 누리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왜 아우성인 줄 아십니까? 왜 연금에 목을 메고 의료 계획에 막 목을 메고 걱정하고 자녀 교육에 애를 쓰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어떤 유튜버가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왜 우리나라 20대 30대들은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가? 그렇게 돈이 없다 그러고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도 다들 보면은 좋은 옷 입고 다니고 해외여행 가는 거 보면 다 명품 들고 다닌다 이거야. 여러분, 해외여행 가서는 명품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 우리나라 같이 않으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세속적인 아우성을 그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인간은요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뭘 갈망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거지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걸로 100%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자기가 무엇에 갈망하는지도 모르고 지내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세속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은 세속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찔끔찔끔 주는 것 같다가 안 주고 그래요. 그리고 세속적인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TV에서 홈쇼핑 채널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지니 TV 설치해 놨는데 채널을 쭉쭉 늘리다 보면은 KBS 나오고 홈쇼핑 나오고 KBS 2 나오고 홈쇼핑 나오고 MBC 나오고 홈쇼핑 나오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 가지고 홈쇼핑 채널은 전부 다 지워버렸어. 선택 안 한다고 하면은 채널을 아무렇게나 눌러도 홈쇼핑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놨어요. 굳이 뭐 살 거 있으면은, 그럼 홈쇼핑 보려면은 그 지니 TV는 짝수를 누르면은 무조건 홈쇼핑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뭔가 살려면은 그렇게 해서 사지. 굳이 내가 안 사도 되는데 막 아무렇게 막 눌러가지고 홈쇼핑 따면 그거 보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부터 하세요. 예. 세속적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않아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두드리는 소리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기뻐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1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덮여있는 세속적인 수건 벗어내게 해 주십시오. 사울의 눈에서 안개와 같은 허물을 벗어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밝히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의 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세속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만 위해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순종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를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